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백석학원 산하 모든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저희들에게 직업을 따라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평안, 능력, 때에 맞는 지혜와 지각을 주시고 상호 협력하여 동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비를 들고 마치 그것이 우슬초라도 되는 양 캠퍼스 곳곳을 쓸고 닦으며 정결케 하는 미화원으로 비롯하여 추우나 더우나 사무실 안과 밖에서 충성을 다하는 직원들과 연구와 교수로 입시와 상담과 취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교원들, 하나님 저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동료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의로운 해 되신 주님의 능력의 광선을 비추어 고침받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으로 지속 발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되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가뭄에도 사시사철 푸르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담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셉의 가지와 같은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가운데 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각 학교의 총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를, 우리 학원을 잘 지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 학원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높이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복된 학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세우신 사자 모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옥토에 심겨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아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연수회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충만한 좋은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된 말씀을 중심해서 김연희 목사님을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김연희 목사님은 40여 년 전에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생명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몹시도 떨립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여기에 올 자격도 없고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불교에 심취되어서 사셨던 분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도 체육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두천에 제 친구 셋이가 하나는 권투 코치하고 유도 사범하고 저하고 셋이가 갔는데 어떤 분이 노란 책자 하나를 줘, 조그만한 거. 거기 뭔가 하면은 옛날로 보면은 요한복음 쪽자복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그 읽어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져와 집에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손에 놨다 들었다 했는데 어떠한 역사가 자다가 마음에 뜨겁게 역사가 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저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나 뜨겁게 강하게 해서 일어나서 벽에다가 써놓고 다시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쪽자복음을 읽어보니까 오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뜨겁기를 시작해가지고 나를 아는 앞집의 아줌마한테 아줌마 교회 다니시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발을 들이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 등등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너무나 뜨거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됩니다. 신학을 가면서 우리 방배동 신학을 다닐 때에도 전철을 3번을 타고 다녔습니다. 석계에서 이제 신설동으로, 신설동에서 성수역으로, 성수역에서 방배동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등등을 해나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방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방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너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몇 사람하고 방안에서 개척을 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들의 방안에 같이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였고 나를 전도한 사람 부인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방을 내어줬던 그 아줌마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서 저와 한 25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고요.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책상이 강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 책상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주일날 거기에 하나의 강대성이 되고 다시 갖다 들여놓으면 주일 학생의 그 책상이 돼서 40주년 동안에 우리 그때 그 학생 책상을 주었던 학생이 우리 권사로 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목회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나는 여기에서 어떤 역사를 발견했는가 하면은 우리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오직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무엇이나 오직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총회 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목회가 전환점으로 바꿔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 목회를 다시 한번 많은 오늘날에 보면은 신학을 많이 하면서도 진작 예수의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은 빈이 적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설교 가운데 예수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적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생명력을 활발하게 지금 나감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다른 거는 볼 거 없어도 우리 교인들 얼굴에 웃음꽃은 그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개혁주의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떨 때 참 황홀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 같은 부족하고 나 같은 연약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함으로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부풀고 뜨겁고 어떨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백석대 포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뭔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 절대 학자도 아니고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종현 부총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설립자님의 명령이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을 못 자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막 기도하다 보면 성경이 또 한 군데가 생각나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17개 공동체를 성경 안에서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나서 요번 또 우리 또 전화가 오길래 가슴이 덜컹해서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만 또 오늘 또 여기 오라고 그래서 너무 떨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여기 가서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보따리 사가지고 금식기도는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아시지요? 내 실력도 아시고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여기 가서 말씀을 전거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나에게 지식은 없어도 나에게 지혜도 없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 마음 심령 속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나가보면은 나는 우둔해도 주님의 지혜가 있고 나는 무식해도 주님의 지식이 있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가운데 쭉 나열돼 나오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 심령 속에 너무너무 뜨거우면서 주님 그러면은 나는 갈 텐데 에베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떨립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니까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매달릴 때 출애굽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강단에 설 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 앞에 서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되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 주여 오늘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김연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목사님이나 교수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만큼 심령 속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불타
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 이루어짐으로, 목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마음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교수님들 마음 심령 속에 공동체의 생명신학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학생들 마음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백석대학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으니, 나는 외친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 심령 속에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사방의 죽음의 애워싸임을 당해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에스겔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들에게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듯이, 오 주여 내가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에 떨지라도 하늘문은 열리게 되고 어느 시간에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연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심령 속에 오늘 백석대학의 모든 교수님들 마음 심령 속에 백석대학의 구석구석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여호와의 권능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나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나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나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의 각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고 있는지, 오늘의 각 신학교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수님도 있대. 우리 신학교 말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시대에 장 총장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대적인 말씀으로 외치게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총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포돼 나갈 때마다 나는 요번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장 총장님이 외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도 거기 안에 욕심을 크게 내서 주강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강방곡곡 구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대원자가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고 총장님을 통하여 세계적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 하든 안 하든 말없이 오늘부터 기적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럴 때 장 총장님이 외치잖아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면 저 별놈이 다 나타났다고 할 겁니다. 그룹을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에서 총장님이 외칠 때에 모두 다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역사 일어나기를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이 우리 총장님과 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종을 들어서 백석대 교수님을 통하여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고 외칠 수 있는 강단과 학교가 돼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나가 대원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의 참혹상을 보고 외치듯이 오늘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뭐라고 그래요? 뼈가 축적 달라붙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의 뜨거움의 역사는 오늘날의 목사가 됐든 교수님이 됐든 에스겔 골짜기에 빼짱 메말라 내동댕이 채지는 뼈다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이뼈 랫뼈가 척척 맞아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심줄이 입혀지면서 그 다음에 살이 오르면서 그 다음에 가죽이 뒤집어 써지면서 오늘날의 사람의 모양은 가졌는데
아직까지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댕기도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사명의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도 사람의 모형은 다 취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진작 그만큼 심령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하여 세계를 향하여 외칠 때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백석대를 통하여 배출돼가는 신학생들을 통하여 오늘의 생기의 바람아 부르라고 외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십자가의 군명을 이루는 큰 무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일어날 줄로 믿어요. 이번 금식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형식만 갖추는 교수가 아니라 형식만 가지고 성경을 끼고 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아직 그만큼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심령 속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굽니까? 구원입니다. 왜 오늘날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 백석대는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가운데 꼭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내 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예수의 제자가 진막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랬던 간에 백석대학의 여러분들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생명신학을 우리 신생장교에 접붙이나 놓으니까 장로님들도 생기가 생기고 오늘날의 교인들이 생기가 생겨서 분열이 없는 교회 4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썩어지는 냄새를 풍기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 입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목사의 입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어쩌면 예수계를 골짜기같이 되어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백석대를 통해서 사명자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가시면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제자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믿습니다. 12제자에게 능력 주신 것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은 오늘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직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줄 때 나는 그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암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생명력 있게 그대로 외치니까 오직 교인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보면 애화 철학자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에게 다 줬어요. 절대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다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가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나요? 생업이 돼버렸어요.
직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됐어요? 예수 믿다 타락하면 더 무서워요. 오늘의 교회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타락하면 더 무섭다고요. 은혜와 능력을 받은 가룟 유다가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어디 가면 도둑질하고자 함이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 마음에는 뭐예요? 도둑질하고자 함이니라.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은 30냥에 예수 팔아버리고 여러분이 목매워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다 할지는 못이 될 때 내 생명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이름 팔고 다니면서 직업이 돼버려요. 어디 가면 좀 더 나선 데가 없을까? 어디 가면 또 축복 돈 좀 더 많이 벌까? 오늘 돈 보고 따라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출발점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따라가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갈 때 예수만 따라가거든요. 버리고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버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첫째로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내 자신을 부인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바울과 같이 갈 때는 잘한다 못한다 할지 없지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예수 볼 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를 자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 내만큼 심령 속에 늘 세 가지를 외칩니다. 성경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성경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목사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손을 얹으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내가 십자가 지고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생명이 내만큼 심령 속에 과연 자리 잡고 있는가? 내만큼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역사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가 되었대 말하면 나는 어느 출신이고 나는 무슨 박사고 나는 무엇이고 전부 여기만 가득 차게 차 있고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가 보면은 베드로의 말에 나는 너무너무 용기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 심령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내 마음 심령 속에 진리의 생명이 십자가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보혈이 내 마음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교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제자가 돼서 우리만큼 심령 속에 날마다 뜨거워지는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만큼 심령 속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 생명 안에 황홀해질 줄 알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가운데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을 저들에게 가슴에 심겨줘서 저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백석대도 나오는 모든 신학생들마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교와 등등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겠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오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인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였어요. 오늘의 과연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바로 생명신학을 외치는 나는 설립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럴 때에 어떻게 되나요? 생예루살렘 부패가 선지자를 죽이고 나니까,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부패해져 나가고 있잖아요. 부패해져서 성전에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본주의로 들여짓던 예루살렘 성전이 양들이 여러분들 6월절 되면 생명을 다하여 길러서 고이고이 가져왔던 양들을 가져오면 제상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더라고 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 없다. 양시장을 만들자. 뭐 저렇게 가져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인간 중심, 인간 편의 중심으로 오늘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오늘의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신학교에도 예수가 없다고 하는 신학교가 자꾸 나왔잖아요. 이럴 때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들고 나오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코 일어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양시장을 만들었어요. 양시장을 만들고 나니까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자리를 위탈해서 들어가나요? 양시장으로 가잖아요. 양시장에 가서 양을 검열하게 되고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양을 검열하고 합격자, 불합격자면서 부패가 일어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뭐라고 계십니까? 환전을 바꿔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드는데 선지자는 죽었고 제사는 부패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고 성전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생명은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부패돼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날에 내가 왜 목사가 됐나요? 오늘날에 나를 왜 여기에 세웠나요? 돈 많은 양한테 장로 앞에가 절하라고, 헌금 많은 교인에는 교인들 붙잡고 기도하라고, 비자금 만들으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부패해 가고 있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 말이에요, 나.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우리 신생주함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금식하며 작정기도하며 몸부림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오늘도 역사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해서 10년 동안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을 이제 장 총장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접목을 붙여야 되겠다고 목동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연구하고 각 교회 일주일에 한 달에 외치고 또 배우고 또 외치기 위하여 목동회를 통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 지교회 접목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역사를 일어날 때 건물은 큽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성전 안을 주님 들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시장이 돼버렸고, 송아지 소리가 나고 양 소리가 나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는 어디 갔나요? 기도 소리가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방배동 신학교가 기도 소리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디 갔나요? 그렇게도 부르짖던 한국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들어갔나요?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이럴 때 예루살렘을 두 번째 올라오면서 주님 뭐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 울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 보시면은, 김연희의 마음을 성전을 보면, 김연희야, 너의 마음의 성전은 정말로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말씀이 살아 생명의 역사하는구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구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에 내가 산자물이 되고 내가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국의 나를 본다면, 내 마음을 본다면 예수님은 우십니다.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암딸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내가 한두 번이 되냐? 한두 번이 되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연희야, 김연희야 하면 울고 계실 주님이실런지, 한국교회를 보고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하여 해석을 골짜기 생기의 바람을 불어오듯이 장 총장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들 마음마다, 교인들 마음마다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고, 예수가 살았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을 보고 우시는 예수 딱 둘고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강도의 구르를 만들고 있느냐? 어찌하여? 교회 안에 날강도들 많아요. 날강도 많다고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 많다고요.
내 집이 어떻게 기도는 떠나가고 생명은 사라지고 영광도 떠나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주님을 울게 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계획주의 생명신학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납시다. 우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강으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영적 눈으로 떠보면 에스겔 골짜기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총장님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같이 아버지 가른두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며 예수를 울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온 백석학원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